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10절까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걸작이 곧 우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의 최고 걸작이 놀랍게도 타락이라는 시험의 구덩이에서 나와 작품이 된 거예요. 이 4절에 보면은 맨 첫 단어가 뭐냐면 긍휼. 맨 첫 단어가 긍휼이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3절 하반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됐죠. 그 다음이 이게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죠? 예. 하나님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나가 먼저 들어가. 그러나가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그의 사랑받기에 합당하도록 풍성한 긍휼로 임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앞에 내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강조하는 단어를 먼저 단락을 나눌 때 꼭 강조를 먼저 내죠. 자, 그런데 이 긍휼은 잘 알다시피 지난 시간 걸 이어서 풀칠을 하는 거죠. 풀칠은 잘라가지고 양쪽 다 칠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무슨 사랑 때문에? 큰 사랑 때문에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이 죄인에게 그죠? 풍성한 긍휼로 임하여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긍휼의 대상은 언제나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말해요. 긍휼의 대상은 언제나 무슨 상태라고? 비참한 상태죠. 자, 그래서 보편적 사랑보다 죽을 수밖에 없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랑보다 사랑의 영향이 더 크게 미치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었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손양원 목사, 그분이 다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받아들임으로 그 사람을 살려주죠. 그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죠. 두 아들은 죽었는데. 자, 보편적인 사랑으로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의 책이 사랑의 원자탄. 예. 보다 큰 사랑. 그죠? 자, 왜 그랬을까?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 자신이 비록 내 아들을 죽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너를 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택함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예. 그래서 손 목사님 따님의 근사님이시였죠. 내용을 보면은 자기 오랫동안 용서를 못했더라고 보니까요. 용서가 안 되지는 거죠. 아버지는 용서했는데, 그런 것은 인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한 거예요. 용서도 은혜 입어야. 보편적인 용서는 보상을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생명을 죽인 자를 용서한다는 건,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자녀 되기 위하여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타락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들과 허물들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이 우주의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단 하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우주 속에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사랑, 큰 사랑을 인하여, 예. 그 풍성한 긍휼,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건져내신 것,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구출해 주신 것. 자, 다시 우리는 우리 자체를 봐야 돼요. 우리 자체를 볼 줄 아는 존재가 돼야 돼요. 왜 교만하느냐? 왜 변질되느냐?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구원받은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막 교만하고 막 된 것처럼 하고, 이 큰 긍휼의 은혜를 입은 걸 알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아 봐라. 5절이 뭐라고 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해서 5절에 그렇죠? 허물로 죽은 놈들이다. 그런데 무슨 그죠? 상 받을 자격이 있냐? 뭐 그렇게 네가 뭐 일 좀 했다고 교만해질 수 있냐? 공부 좀 했다고 그렇게 똑똑한 척 할 수 있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이 우주의 어느 것도 나를 내 힘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이신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근데 우리는 그죠? 우리 인생 조금 착한 일하고 바른 일 했다고 그냥 무지 자라 선악과가 자라요. 선악과가 자라면 교만해지죠. 수수, 조, 배, 그죠? 보리, 밀, 익으면은 고기가 수그지죠? 이게 성숙해지면요, 온유해져요. 성숙해지면. 영혼의 알곡이 된 사람은 온유해져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죽은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담당해 죽으셨다는 뜻이죠. 그분도 죄값을 지고 죽어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살릴 때 그 안에 함께 살려주셔서 에베소서는 로마서처럼 우리가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생명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로마서는 죄에 관한 부분을 다루어요. 생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죽었던 자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던 자다. 에베소서는 우리를 죽은 자로, 생명에 관해서 죽은 자로. 로마서는 우리가 뭡니까? 죄인이다. 이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필요해요.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 칭의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죽어버렸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생명이 필요해요. 살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가 살아난다. 그러죠. 근데 죽었는데 제사했다. 제사한다. 의롭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는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인 사함과 칭의가 필요하고 에베소서는 우리가 죽었던 자니까 너희에게는 살림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살리시는 그분의 영, 생명의 영이 들어온 거라고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생명의 영이 온 게 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이 삶으로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표현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믿음이 표현돼요. 성질이 팍 나가 있는데 믿음이 나옵니까? 여러분, 믿음이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시험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행성 나와요? 도깨비가 안 나오면 다행이다. 그죠? 옛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주님의 등불이 되어 드리는가? 그렇죠? 아니면은 가짜 도깨비 불이 되는가? 잘 분별하시면 복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 죽은 영에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그걸 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나사로의 죽음이죠.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의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그분의 살리는 말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야, 영적으로는. 예. 죽은 자의 냄새가 나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가, 그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고 생기가 나고 살아나지요? 그게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영의 세계를 너무 모르잖아요. 바람이 있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오셔서 성령은 이리 한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보려면은 예수님을 봐야 돼, 예수님을. 예.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렇죠. 이 가로 속에 있는 것은 삽입구라고 합니다. 삽입구. 원래 말씀 속에 우리의 이해를 더하기 위하여 넣어 놓은 것을 삽입구라고 하는데, 그 가로 속에 뭐라고 썼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제 알았죠? 은혜는 이런도, 그죠? 조금도 내 공로가 없어요. 그저 100% 값없이 하나님께서. 아니, 우주를 판들 어떻게 내 영혼을 살 수 있고 제 값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생명의 부분만은,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 돈 주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생명을 얻은 것도.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누림을 위해 값없이 우리 안에 자신의 생명을 넣어준 거예요. 예. 사랑했기에 값없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 이 구원 행위를 나타내죠. 사망의 비참한 상태에서 놀라운 생명의 영역으로 구출받아 지금 자라가는데, 이 은혜 기간은 어떤 기간인지 아세요? 이 땅에 지금 지구상에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육신의 생활하는 것은, 그죠? 이걸 갖다가 보편적 은혜라고 합니다. 보편적 은혜는 사라집니다. 좀 있으면은 내가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보편적 은혜는. 그런데 이 긍휼의 은혜는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 보편적 은혜는 예수 믿고 안 믿고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다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그랬죠.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햇빛과 빛, 그렇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햇빛과 빛. 왜 그랬습니까? 보편적 은혜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들어오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보편적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무슨 은혜? 긍휼의 은혜인. 그랬죠? 큰 사랑의 은혜인. 여기에 그거는 큰 사랑의 은혜는 주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보편적 은혜는 태어날 때 바람, 그죠? 햇빛, 다 갖고 나왔지만은, 이 긍휼의 은혜는 주님, 이것을 이루신 주님을 받아들여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하는 것을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사랑을 입고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하루도 복된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상하고